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뜻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꼭 지켜야 할 두 번째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둘째는 이것이니 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와 같다는 말은 이 두 번째 계명 역시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나 다 소중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두 번째 돌판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2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돌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몸을 귀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마다 운동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 그러면 안 먹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하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개구리도 나만 하지 않고 뱀도 나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자기 소변을 받아 마시기도 합니다. 왜? 몸에 좋다니까. 우리는 내 몸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이웃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 것을 다 챙기고 난 다음에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쓸 것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모자라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해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사실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어쩌면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인 줄도 몰라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 저주에서 건져내셨고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실천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하듯이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이 병들고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물질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낼 수도 있어야 하고 이웃을 위해 몸으로 봉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답니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그 아이가 곧 죽게 되리라고 말을 했고 그 아이의 병세가 계속해서 악화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쌍둥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 안에 함께 넣어두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담당 의사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엄마의 자궁에서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혀놓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나란히 눕혀놓고 난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서 아픈 아이를 감싸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아픈 아이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체온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픈 아이는 조금씩 나아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두 아이는 완전히 정상화가 돼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을 대접하게 됐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오늘 본문에서 손님을 다 잘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드림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행사로 4가지 행사를 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이민교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십니다. 이분은 소록도 스님에서 지금의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거듭나신 분이에요. 또 호랩산 특세 제가 인도를 하고요. 비전 집회 김종호 목사님 와서 인도를 하시며 4번째가 목회 비전 나눔. 우리 지역에 있는 10명의 목사님들, 개척교회, 선교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잘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잘 먹고 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도 처음 목회할 때 개척을 했지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건 많고요. 나누고 싶은 건 많은데 대상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김정호 목사님, 장학순 목사님,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즐겁게 노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논다는데 여러분 무슨 반감 없으시죠? 네. 저희들은 잘 놀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캔터베리 주교이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The church is only society that exists for benefit of those who are not its member.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자신의 조직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모두 회원 중심, 멤버 중심으로 혜택을 주고 받는데 하지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 성만찬 예문에서 다시 찾아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Jesus took the bread and he gave thanks and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 여러분, 그것을 우리 현실 속에 맞춰본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35년 전에 택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런 건물도 거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자기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의 이기심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이웃 교회와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바인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냥 원영현 전도사님만 보내가지고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가실 분들, 같이 가셔서 함께 그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후리에이 10 이남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후리에이 북쪽에 사시는 분들도 나도 1년 동안 얼바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그 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돕겠다 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깨져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서로 교인들이 싸워가지고 목사와 장로가 싸워가지고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져서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드림교회 주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등거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이분은 6.25 전쟁 때 잠시 아내와 아이를 남겨두고 피난한다는 것이 영 이별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홀로 사신 분이에요. 은퇴 차나 예배 때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오늘 아들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나는 내게 부끄러움 없이 그동안 살았다. 이렇게 외쳤대요. 온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가족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물질적인 면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거죠. 돈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잘 사는 사람이라고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돈 없이 잘 살 수 있는 원리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님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자족하는 원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욕심을 내던 것을 얻으면 잠시는 만족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받는 겁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겁니다. 더 중요한 원리는 선물은 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사람 돈을 참 잘 쓰네. 여러분,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돈을 마구잡이로 잘 쓴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필요한 적재적소에 잘 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돈이 좋고 나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을 천박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돈을 우아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요.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돈은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인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돈에 대한 반듯한 생각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끊임없이 경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성령의 소육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간섭하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욕망이 되지 않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필요한 것만큼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경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필요를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구하기보다는 여러분, 물질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은 누리는 것이지만 은사는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은 자족의 원리를 배우게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모든 물질 가운데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믿음을 물질의 현장에서도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은 현장의 삶에서 본받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본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example, 또 다른 하나는 pattern입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셨어요.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하인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새로운 패턴이에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새로운 룰이 적용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관념도 깨어져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은 유별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남이 뭐라고 해도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는 곳에서도 성경을 묵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닮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혐오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닮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점점 더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본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섬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의 봄을 보여주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바로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때를 가리지 않는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어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돈을 벌고 권력을 잡아도 섬기지 못할 이유가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지위가 없어서, 아니면 가진 것이 많아서 그 모든 이유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데,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진지한 모습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런 극한 상황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이 위대한 것은 그 섬김의 대상에서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계획을 마음에 감춘 가룟 유다 앞에서도 예수님은 수건을 들고 대야를 놓고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에서도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강력한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늘 자기 편, 반대편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편가름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무슨 진리 때문에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성향에 따라 갈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적어도 제 생각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본받기를 원하고 감동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때입니다. 평상시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대로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위기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예수를 잘 믿는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전인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편화 홈페이지
t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대로 사는 자의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들은 전부가 다 뭐요? 행복하다고 그래, 행복하다고. 육신의 생명으로도 서로가 뭐요? 사랑을 없이 살지만은 사랑을 공급하고 사니까 없으니까 더 하나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나 지금 생각해 봐도 나는 지금보다도 내가 어렸을 때가 훨씬 행복했던 것 같아. 어렸을 적에 막 김장한 나가면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막 같이 김장하고 뭐하고 같이 나눠 먹고 뭐하고 이런 서로가 이렇게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가 그때보다 지금 뭐요? 자동차는 그때는 자동차에 어렸을 때 자동차 가면은 시골길에서 뒤에서 막 얘기들이 막 따라가고 그래. 지금 자동차 없는 사람도 있어? 못 산다도 지금처럼 잘 살 때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삶의 환경은요. 내가 미국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그때 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근데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의 순위가 몇 등인 줄 아세요? 102등이에요. 102등. 몇 등이라고? 102등이요. 지금 뭐 2만 불이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들은 뭐요?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버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가 더 옛날에 더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초가집에 살고 거기 살 적에 말이야 거기서 나가서 그러면 뭐 고구마 하나라도 서로 이렇게 나눠 먹고 막 하고 밭달 고치고 품앗이 하고 막 생각 안 나는 것 같네. 생각 안 나는가 봐. 그때가 훨씬 행복한 것 같아. 육신의 생명으로도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 공급은 자체. 근데 그건 그림자고 진짜 행복은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깨닫게 주시는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그때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 행복은 상대하고 관계가 없어. 어떤 무슨 환경하고 관계가 없어. 아이고 나는 뭐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행하다고 천만의 말씀. 남편을 잘 만나면 네 행복할 줄 아냐? 네가 남편 잘 만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행복은 그렇게 그런 데서 그런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행복은 삶을 별로 안 살아봐서 별로 어떤 뭐 감동이 없구만 얼굴이. 내가 그 지난주일인가 그 이야기에서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 건단 소리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썰렁하더만. 그 말의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가는 거는 목사나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간다고 말이야. 지옥 가는 거야. 그분을 만나야지.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야지.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야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된다니까. 복음을 믿어야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내가 천국으로 거듭 태어나서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깨닫도록 해주셔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막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사랑이 막 흘러나온다고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맹세하는 새 언약과 아들이 와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기만 하면, 복음을 믿으면 이 생수가,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사랑. 믿으면 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만일 경우 이 사랑이 여러분한테 흘러나오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지. 아직 아니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헛것. 아직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니까, 이 사랑으로 행하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살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걸 모르고 그 다음 보세요.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갖고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7절 보세요. 율법의 선성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를 못해. 자기가 말하는 보세요. 봐.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죠. 피 흘림없이 제사함이 없으니까 제사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사함을 받고 천당에 갑니다. 제사함 받았다고 천당 가는가? 제사함 받아도 천국 못 가. 제사함 받아도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가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것은 뭐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모든 게 죄가 중심이래. 죄가 돼가지고 죄 없어서 이제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 사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아내처럼 당신한테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보면 시집 와가지고 어린애 낳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당신한테 현세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구나. 우리 마누라가 보니까 참 고생 많이 했구나. 내가 이 아내 사랑해야지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거 이게. 자기가 사랑해. 용서하십시오. 자기가 용서해. 섬기십시오. 자기가 섬겨. 전도하세요. 자기가 전도해.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요. 복음을 믿으면,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있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주님의 생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한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조금만 비바람 치면 착착착 찢어져 다 깨져버려. 어제 내가 내가 사랑하는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나는 그냥 모르고 이야기했어. 아니, 권사님하고 둘이가 앉아 계시길래, 둘이가 소문 같지 않네. 그래서 무슨 소문? 둘이가 싸웠다고 하더니 둘이가 다정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는, 애진간 해야지요, 애진간. 애진간 해야지. 내가 안 싸우지. 애진간 해야지. 상대가 애진간 안 하니까 내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요. 육신의 생명을 하는 사랑은요, 애진간 하면 깨져버려, 그냥. 뭐더면 깨져버린다고? 애진간 하면 깨져버려.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고 무엇인가가 있어서 육신으로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됨이 없어. 이 세상에 하나됨이 다 깨져.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요 라고 그러시더라고. 애진간하면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코가 쏙 빠져갖고, 내가 죽일 놈이 내가 죽는 나 뭔 죄를 졌는지 모르고서 난 하여간 간에 어진간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는 상대가 어진간 하든지 말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상대를 살리려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만일의 경우 여러분과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갖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지옥 천당 갈 사람 누가 있어?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냐고. 조건이 없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하며 살 때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삶이 행복이요. 결과의 관계가 없이, 상대의 관계가 없이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공급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는 계명으로 만든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이 내 몸처럼 사랑. 이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세요.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을 한 것은 다 해. 어디든지 어떻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복음을 믿어가지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했다고 말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를 공급한 거예요. 그 사랑을 공급해서 그 사랑을 그렇게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 행복이라고.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은 뭐 날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는데 나는 안 나타나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일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주님이 나타나심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직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깨달아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이 생수가 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고 이 사랑을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공급할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여. 요한복음 14장 16절, 17,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벌어주냐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는데 주님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봐야 돼 실제로. 그런데 왜 주님 나타나야 보지? 왜 못 보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타나시는 언제만 나타나시는 거 봅시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내가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한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을 공급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해. 내가 준 사랑을 공급하고 있는 자야. 내가 준 사랑을 공급해주고 있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시작.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돼가지고 자기 안에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셔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하시는 일만 하셨다고 말이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랑을 공급해서 주님이 나타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약속을 그 사랑을 공급할 때 다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 말씀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분의 나라가 돼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랬어. 사랑을 공급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한테 가서 자기 남편을 사랑하려고 자기가 팍 노력을 해. 사랑해. 내가 용서해 줄게. 사랑해. 그런 것은 필요 없어. 그건 네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건 네 사랑이고 네 사랑은 뭐 하면 깨져버려? 어진간하면 깨져버려. 응? 네가 하는 사랑은
뭐 더면 깨져버린다고? 그거라니까. 어진간해야지 내가 참죠. 어진간해. 어진간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예? 주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이 부부가 된 것이 뭐 하려고? 사랑 받으려고? 웃기지 말어. 아무리 사랑받아서 행복을 내게 하면 행복이 안 돼. 행복은 주님의 사랑을 뭐 할 때? 공급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십니다. 그 고통 당하시는 것 같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하니까 아버지가 그를 사방에서 부활시켜버린다, 그 말이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 사랑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지.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잘해야 돼. 율법에게 속한 자들도 다 사랑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하는데 그건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하려는 것도 필요 없어. 네 사랑은 하나님은 뭐야? 받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아.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 시간이 갔으니까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과 예수를 몰라,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사실은 다는 그러지 않지만은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 천재모에 모이시는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아직도 목사인데도 하나님과 예수를 몰라. 하나님과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뭘 모른다는 것인가? 3절 보세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는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셨는데 어떻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알아야 돼.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걸 알아야 돼. 무슨 일을 하시는가? 4절 보세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로 제일 큰 약속을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뭐요? 사랑을 6절 봐. 6절 봅니다. 6절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의 형제 우애에 뭐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보배로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이에요. 이 사랑을 공급하면 그 다음 보세요.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이 사랑을 공급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돼. 주님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공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내 남편을 이제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랑 말고 내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 말고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랑을 공급하면 10절 봐. 10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계속해서 뭐 하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믿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뭘 공급하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 나도 실수 많이 하고 죄 많이 짓지만 또 나한테도 실수하고 죄 사람 많아.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용서를 하겠으니까 용서해야지.
해가지고 용서하는 그것은 뭐야? 어딘가 하나면 용서가 안 돼버리니 또 깨져버려. 주님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공급할 때 주님이 나타난다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 언제 주님이 나타나신다든가. 그러니까 봐봐. 아직도 봐봐. 아직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지 못했다면 한 번도 이제까지 자기 아내에게 자기 사랑만 했지 주님이 주신 사랑을 공급해 준 적이 어쩌고 이야기지? 공급해 줘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공급해. 아이 나는 내 남편 사랑하는데요. 그 네가 사랑한 거지.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이 안 나타나지. 그 네가 사랑해. 네가 사랑한 것은 어딘가라면 다 깨져버려. 그거 안 믿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공급하면 주님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봐. 10절 큰 소리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라. 오직 복음 믿음으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치 아니하리라. 11절 큰 소리로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자만이 천당 가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자. 이렇게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 행복하게 살고. 아유, 나는 우리 그 남편을 몰라서 목사님 남편 관계 없다니까? 상대방 같은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 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는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 야고보 2장 8절 보세요.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야고보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새 언약에서 말씀한 대로 네 이웃 사랑이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최고의 법, 이 최고의 법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난 로얄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만 로열이더만 로열 쉽게 표현해서 로얄 패밀리 어쩌고 그러더만 로얄 것을 찾아보니까 황족을 로얄이라더만. 이게 왕족들이 지키고 사는 법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 왕족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생명 한 소리가 왕노릇. 근데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뭐요? 황족들이 사는 로가 뭐요? 바로 왕족을 믿음으로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것이 왕족들이 사는 법이요. 여러분이 왕족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가 왕족이라고 생각되신 분 오른손 들어봐. 오른손 들어서 왕족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이제 뭐요? 왕족이 지키는 법을 지키고 살아야지. 그건 뭐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며 산다고 말이에요.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그곳에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복음대로 사는 자의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광주 사랑의 빛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부인병에 대해서 복루증이라고 해서
자궁에 피가 비치는 거, 또 피가 원인 없이 계속 나는 거, 그 다음에 폐경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루라는 거는 우리의 자궁에서 대량 출혈이 있다든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피가 비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 고서에는 붕중, 루하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원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허, 혈어 이런 증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서도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치법으로 보면은 잊기시키는 약, 옹경, 경락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관 해올,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건비, 이습, 비장의 기운을 강하게 해서 습을 빼주고 청열 해독, 양방학적으로 치면은 균이죠. 그런 거를 청열 해독시켜 준다든지 잊기 서편, 기를 올려주고 어떤 피가 이렇게 빠져나간 거를 고삽시켜주는 그런 작용으로 약을 쓰게 되면은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루증을 양방학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피가 나면 암이 아닌가, 또 그래서 많은 검진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알게 되는데요. 뭐 검진하고 이러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피가 나든 피가 많이 나든 이 맥을 보게 되면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치료를 잘 해야 되고요. 특히 그 음어내열이라고 해서 몸에 진액이 빠지면서 열이 났을 때 그러한 북루증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 몸에서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어떤 노동에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진액은 말라졌을 때 허열이 생기면서 자궁에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에 맞춰서 같은 신이 허하다든지 이럴 때도 신기허증이라든지 신음어증이라든지 비신양어증이라든지 비허협습증이라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 비기가 약해서 습이 많이 생겼다든지 또 간우울증이랑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게 되면은 좀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고요. 또 의외로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게 또 오랜 기간 동안 원인 불명으로 힘들었던 그런 북루증, 자궁출혈이 많이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재료는 당삼이라든지 산약, 산수유, 숙지, 또 지수탄이라든지 선악초, 여정자, 한년초, 오적골, 악교 이런 약들은 지혈도 시켜주면서 우리 몸에 음을 보여주고 기를 보여줬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경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겠는데요. 폐경은 여자가 16세 이후에 이제 월경을 시작한 이후에 알게 모르게 6개월 이상 월경이 안 나오는 경우에 폐경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했을 때 원인 모르게 폐경이 계속됐을 때는 우리가 어혈이 많은 경우가 많고요. 그 어혈로 인해서 담습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추거통락이라고 그래서 어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약재와 화담제습이라고 그래서 담습을 풀어주는 약을 썼을 때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인공유산 후에 빠르게 유산을 많이 한 분이 월경이 빠르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어혈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혈거시키면서 익기 양혈시켜주는 약을 썼을 때 빠르게 폐경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방은 원인 치료를 했을 때 놀라운 우리 몸의 균형이 맞춰져서 여러 가지로 참으로 우리가 삶에 좋은 질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폐경증에도 우리가 여러 약재를 많이 쓰지만은 당기라든지 어혈이 있을 때는 아출, 개내금, 삼릉, 단삼, 황기, 습이 있는 담낭성, 도인, 소목, 유기노 이런 약을 썼을 때 의외로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 들으시고 전화로 예약하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당뇨, 고혈압 한 달 이상 프로는 70% 오프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 외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역시 30% 오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벨플라워에 소재한 야긴과 보아스 선교교회에서는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10월 18일부터 12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냉난방 에어컨 무료 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810-9191, 562 지역 810-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 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던 역사적인 날 새벽,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던 해리 브라운은 잠깐 잠들었다가 깼습니다. 지난밤 파티 때문에 새벽이 지나서야 자신의 아파트에 돌아와서 술 취한 상태로 겨우 윗도리만 벗고 잠깐 잠들었던 겁니다. 그는 명령을 받은 즉시 허겁지겁 자기 비행기인 P-36을 향해 활주로를 달렸는데 턱시도 바지에 잠옷의 저고리를 걸친 채였습니다. 잠옷바람으로 전투기를 조종한 것은 해리 브라운이 역사상 최초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회개하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네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아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